네, 우리 모두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정복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왜 여리고성이 점령될 수 있었는지 그 내막과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칼을 뺀 한 사람이 마주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그대는 우리의 아군인가 적군인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만큼 아군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들려옵니다. 아니라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라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이미 앞서서 하늘의 영역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응답을 받는 장면에서였습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하게 되는데 2주간이 지체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하늘의 영적 전쟁을 벌였기에 2주가 지체되었다고 응답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영역에서 어떠한 전쟁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길이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가나안 땅의 정복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영적 존재들을 물리치는 일이 하늘의 영역에서 있었다고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우리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 땅에 절하고 여쭙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순종할 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밝혔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귀를 기울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할례와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즐거이 순종하며 받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이제 여리고성의 정복의 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순종을 요하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 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이 방법이 어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은 곧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이 방법의 제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 또한 앞선 시대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의 한 산에서 부름받았을 때의 장면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모세는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그 떨기나무는 타고 또 타버리고 있어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비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호수아의 차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요구십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혁혁한 승리와는 대조적으로 보다 작은 규모의 성인 이 아이성에서 아간의 부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줍니다. 이미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돕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다가 이제 7바퀴를 다 돌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은 함성을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즉시 여호수아는 행동에 옮깁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성을 이렇게 돌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켜 볼 때에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게 되면 이 일반적인 방법과 이론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적인 영역, 초월적인 역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무시하지도 않으시면서 또 초월적인 일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역사심이기에 거기에는 거룩함과 순종이 요구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의 마음에 늘 생각하며 우리도 또한 이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